우리는 지난 월요일 날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매일 8시 10분 저녁에 함께 본당에 모여서 혹은 영상으로 찬양하고 20명의 강사들로부터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벌써 6분의 간증을 들었지요. 그런데 강사들은 다양한데 그 간증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같이 전부 다 고난과 고통을 겪었다 하는 겁니다. 첫날에는 입다가 첩의 아들로 태어나서 형제들한테 재산 문제로 버림받고 동네에서 쫓겨나서 몸둘 바를 알지 못하고 떠돌아다닌 슬픈 이야기. 또 한 선교사님은 남편이 돌아가시고 자녀들과 동역자들이 확진되고 그런 끔찍한 절망을 경험했고, 또 장진숙 작곡가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입학식과 졸업식 때 한 번도 누가 오지 않아서 늘 혼자 있었다. 심지어 수술할 때도 혼자 있었던 외로움, 그죠? 그 외로움 속에 주님 만났던 이야기였습니다. 류영렬 목사님도 전기가 안 들어오는 가난한 동네 출신이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고, 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실 때 그 논문을 제출하기 나흘인가 앞두고 논문 파일이 날아가 버려서 난리가 난 상황. 또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육 사업을 하시는 차길령 씨도 사업이 망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었는데 매일 1시간씩 기도했다. 그죠? 매일 1시간씩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손길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 또 어제는 이옥 선교사님이죠. 탈북자십니다. 북한에서 굶주렸죠. 가족들이 다 굶어 죽어서 탈북하게 되고, 또 압록강, 그쪽은 두만강이죠. 두만강을 건넜을 때 또 중국 감옥에 갇히게 되고, 북한에 북송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정말 끔찍하고 절망적일 때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 다 하나같이 다 끔찍한 고난, 절망적인 고난을 겪었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였습니다.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자기 확신이 있고 소신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힘든 일이 찾아오면 자기 소신을 그냥 접어버립니다. 내려놓아 버리죠. 그런데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끝까지 자기 소신을 붙잡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환난, 고난이 닥쳐왔지만은 그런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그러했고, 또 우리 간증을 들었던 강사분들이 그랬고, 오늘 특별히 스무나 교회가 바로 또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는 스무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개 교회에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셨는데, 우리는 그 편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낸 교회는 스무나 교회입니다. 이 스무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고, 지금은 터키에서 스무나라고 그러지 않고 이즈밀이라고 부릅니다. 이즈밀이라는 도시가 바로 성경시대에 스무나는 도시인데, 2000년 전에 그 당시에는 이 스무나가 아시아의 꽃, 아시아의 보석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그런 항구 도시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서 살고 싶은 도시. 근데 그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죠. 그죠? 그래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부자였어요. 돈이 많다 보니까 돈으로 도시를, 사람들을 조종해서 기독교인들을 차별하고 왕따시키고 박해합니다. 또 이 스무나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하나님이다, 주인이다, 왕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은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무나에 살고 있던 기독교인들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박해, 핍박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느 도시보다도 순교자가 많이 나왔던 곳이 스무나 교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스무나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먼저 주님은 스무나 교회 성도들 향해서 나는 너희들의 환난은 안다, 궁핍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예. 당시 스무나 교회 성도들은 큰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말뜻이 뭐냐면요, 큰 바위를 가지고 짓누른다는 겁니다. 무거운 큰 바위로 짓누르면 밑에 있는 건 다 부서지고 깨지고 짜부러질 거 아닙니까? 그게 환난이에요. 큰 바위로 짓눌러서 그냥 짜부러지고 깨지고 부서지게 만드는 환난. 궁핍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활비 먹을 거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쓸 것과 먹을 것이 없는 상태가 궁핍입니다. 이런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환난과 궁핍을 겪었다. 그런데 이 스무나 교인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주된 세력은 두 가지였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스무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죠. 예,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 때부터 예수님을 핍박했죠.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을 아주 예수님을 핍박했고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 유대인들은 폭동을 일으키고 고발하고 온갖 짓을 다 하면서 복음 전파를 방해했습니다. 이 스무나 교회에서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 다 부자였어요. 이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기독교인들을 시기 질투하고 법정에 고발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집에 불을 지르고 구타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스무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인들이 직장에 가게 되면 동네에 가게 되면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기독교인들을 비판하고 비웃고 놀리고 조롱하고 집단적으로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러니 동네에서도 힘들고 직장 가서도 이 스무나 교인들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직장에 가게 되면 협박합니다. 너 직장 계속 다닐래? 직장 그만두고 교회 다닐래? 너 회당 다니면서 출세할래? 아니면 예수 믿고 인생 종칠래? 유대인들과 함께 제사 지내고 함께 갈래? 아니면 나사렛 예수에게 예배드리고 왕따로 지낼래? 이렇게 협박합니다. 우리 교회 이준희 집사님이 대학원 논문으로 오래전에 직장에서의 괴롭힘, 왕따 문제, 직장에서의 왕따 문제에 관한 졸업 논문을 썼습니다. 그 논문을 전에 가져봤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 2006년인가 7년쯤 되었는데 아니 직장에도 왕따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어른들도 사람을 차별하고 왕따시킬까? 저는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반 직장을 경험 못했기 때문에 아니 어른들도 사람을 왕따시키나 깜짝 놀랐어요. 그 책을 보니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나라 직장에서도 어른들 사이에서도 사람들을 차별하고 멸시하고 왕따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사람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나중에는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바로 이런 일, 직장이나 지역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을 집단적으로 괴롭히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왕따를 시켜서 엄청난 고통을 주는 일들이 바로 스무나에서 발생했습니다. 스무나 성도들을 핍박하는 두 번째 세력은 로마 정부의 앞잡이들, 관리들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황제 숭배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오직 로마 황제만이 신이다. 로마 황제가 주인이고 왕이다. 그렇게 고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 종교 무리들로 그렇게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직장에 쫓겨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재산이나 땅을 박탈당하기도 합니다. 하루아침에 정들었던 집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다가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스무나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너무 춥고 배고프고 두려운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에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주님은 그들이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어떤 고통을 겪는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을 만나면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그죠? 예. 군대 갔다 온 분들, 그것도 고생한 분들 만나면 위로가 되잖아요. 그죠? 그저께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이 기도회에 나와서 간증하시는 분들이 고생했던 이야기를 하면 우리 마음이 위로가 돼요. 그죠? 아이고, 나도 저렇게 외로웠을 때가 있었는데, 나도 저렇게 서글플 때가 있었는데, 나도 저렇게 눈물 흘릴 때가 있었는데, 나도 저렇게 삶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가 있었는데, 나도 저렇게 살 소망이 없어지고 빨리 죽으면 고통이 사라질 것 같아서 막 죽고 싶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죠?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위로가 됩니다. 누구보다도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나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나는 네 마음 잘 안다, 공감해줄 때 우리는 위로와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스무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이 얼마나 힘든지, 너희들이 겪는 환난과 또 궁핍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안다라는 말은요, 지식적으로 머리로 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확진자 숫자를 알죠, 그죠? 하루에 확진자가 몇 명이다, 사망자가 몇 명이다. 그건 그냥 숫자로 아는 거예요, 숫자로. 그죠? 그러나 그의 가족들은 마음이 다를 겁니다. 친구들은 마음이 다를 거예요. 그건 뭐예요? 가슴으로 안다, 가슴으로.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람들한테 배신당해봤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한테 버림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뺨을 맞으시고 얼굴에 침을 뱉고 채찍에 맞으시고 몽둥이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아십니다. 아시죠. 이해하시죠. 공감하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을 몸소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단 한 번도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자비를 입고 필요에 따라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을 받읍시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신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찬양 가사인데,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재물 있다 자랑해도 나는 세상 가난들이 슬픈 거라 괴롭지 않네.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오고 가는 사람들은 명예, 권세, 과시해도 내 서러운 모든 것을 주님만이 아시네.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모든 사람 나를 향해 핍박하며 비웃어도 주님 위한 고통이면 기뻐하며 감사하리.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께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주님 제 형편 아시지요. 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스무나 교회 교인들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재산을 강탈당했습니다. 집을 빼앗겼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리저리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들은 부유한 자다. 너희들은 진짜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온 세상을 만드셨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는 모든 걸 빼앗겼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에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즉시 천국으로 가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진짜는 부유한 자다. 예수님이 그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볼 때는 궁핍할지 모르지만은 만왕의 왕이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그들은 부유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베드로는 편하게 잠을 잤지만은 베드로를 체포했던 관리들은 안절부절이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도 기쁨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왜요? 그들은 부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자신을 걱정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히려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고 격려합니다. 왜요?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부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홍익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이 부유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더 이어서 유대인들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들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인들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뒤에는 악한 영들이 있다, 사탄의 귀신들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유대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뒤에서 그들을 조종하고 부추기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싸우지 말고 유대인들 뒤에서 조종하고 부추기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물론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힌 귀신 들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것 말고도 귀신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니다. 근데 마귀는, 귀신은 우리 생각과 마음에 공격을 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시기하는 마음을 주고 괜히 화가 나고 괜히 억울하고 괜히 상대방이 미워지고, 그죠? 괜히 막 우울해지고 이렇게 마귀가 공격하는 거죠. 이와 같이 악한 귀신이 뒤에서 사람들을 조종하기 때문에 그 귀신을 대적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상대함이라. 즉 사람들 뒤에서 사람을 조종하고 부추기는 악한 영들하고 우리가 싸워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눈에 보이는 사람들하고 싸워서는 안 됩니다. 사건과 사고 뒤에 있는 악한 영들, 고질적인 질병, 불치병 뒤에 있는 악한 영들과 대적하며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온 세상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고, 그래서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반드시 항상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거나 고난을 처하게 되면 사건 사고를 만나게 되거나 또 불치병이나 난치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차별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경멸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로 하여금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분열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대적하며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스무나 교회 성도들의 모든 환난과 궁핍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두 번째로 너희는 장차 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 이전과 달리 끔찍한 핍박, 박해가 다가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0일 동안 진행된답니다. 이 10일은 짧은 기간입니다. 즉 마귀의 핍박과 박해가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해도 반드시 끝이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박해, 길든 짧든지 간에 박해가 오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8절에 보면 이 편지를 보내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이르시되. 편지를 보내신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랍니다. 처음이요 마지막 혹은 알파와 오메가란 말이죠. 이거 뭐냐면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 말은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처음은 창조, 끝은 심판이죠. 그죠?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심판하시는 분이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심판할 분이고 다스리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도 많으니라. 아무리 악한 마귀가 떼거리로 때가 되어서 군대가 되어서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더 강하시고 크고 전능하신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세력들을 능히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죽도록 충성하다는 말은요, 마르고 닳도록 일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열심히 충성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예수 믿다가 박해를 받는 순간에도 믿음을 지키며 충성해야 된다. 죽음이 눈앞에 왔다 하더라도 믿음을 부인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충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너희가 10일 동안 끔찍한 박해를 당하겠지만은 박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에 대해서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평소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듯 하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화의 시기는 잘 믿다가 고난이나 박해가 오면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서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서 믿음을 저버립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박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못 박혔으나 부활하셨어요. 인류의 최고의 두려움인 죽음을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죽어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길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부인하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음의 순간에도 믿음을 지킨 자에게 생명의 관을 주겠답니다. 옛날에 그리스 로마의 그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듯이 이 죽음을 이기고 죽음이나 핍박, 박해를 이기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주님은 곳곳에서 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다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다면 반드시 주시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 이긴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상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상도 좋은데 천국에서 전능하신 주님이 주시는 상은 얼마나 높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겠습니까? 그 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답니다.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뭘까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병들어 죽는 거, 늙어 죽는 거,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은 그리스도인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죽는 겁니다. 근데 죽고 난 뒤가 다르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천국으로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영원한 불못, 영원한 지옥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킨 자, 믿음을 지키고 이긴 자는 둘째 사망 없이 천국으로 가게 되고, 그죠? 천국으로 가게 된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스무나 교회에 주신 이 편지를 통해서 성령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아십니다. 우리가 돈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빌려야 될 때, 손을 내밀어야 될 때, 우리가 돈이 없어서 피가 마를 때, 그 심정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그러니 참고 이겨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대인관계에 겪는 어려움을 아십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동네에서나 네가 얼마나 억울한지 서글픈지 외로운지 내가 안다. 네 억울함을 내가 안다. 내가 다 갚아주겠다. 내가 다 계산하겠다. 내가 다 계산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을 아신다고 합니다. 관절마다 얼마나 아픕니까?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숨이 답답하고 눈이 침침하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어지럽고 밤에 잠이 오지 않고 이렇게 살면 뭐하나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답답한 마음이 드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시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진로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 고난을 이길 뿐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습니다. 주님은 단지 우리가 고난을 참고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 풍성한 삶, 형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분, 여러분 이 고난을 이기고 주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핍박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따라오지만은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크고 강하신 그분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영원히 내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자가 모든 고난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환난과 궁핍과 박해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마다 다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마다 가슴이 짓눌리고 압박감을 느끼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힘든 때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할 때 못 견뎌요. 돈이 없는 걸 못 견뎌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픈 것을 못 견뎌요. 다른 건 견디는데 몸이 아프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힘들어지는 것,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경멸, 차별을 당하고 버림받고 왕따 당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친척들 사이에서, 친구들 사이에, 직장 사이에서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거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상황 속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끝까지 예수님께 충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핍박, 궁핍보다도 더 힘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혹입니다. 유혹. 마태복음 13장 22절에도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고난과 핍박은 이겼는데 유혹 앞에서는 쉽게 사람들이 넘어진다는 겁니다. 어쩌면 고난과 핍박보다도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적대 세력은 바로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직장에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무시를 당하고 차별을 당합니다. 정작 본인들은 마스크 쓰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노래방 가고 춤추러 가고 운동하러 가고 가고 싶은 대로 다 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다 책임지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위협이었어요. 처음에는 협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집에서 지내고 회사 눈치 안 보고 지내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유혹과 핍박이 아니라 달콤한 유혹이 되어버렸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안 듣고 신앙생활하고 싶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이제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 누군지 바르게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이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믿음은 예배로 표현됩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예배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는 것, 이게 믿음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표현은 매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큐티를 통해서 하든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든지 매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 있는 삶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말씀을 듣지 않아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짓밟히고 와를 당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고로 죽더라도, 늙어서 죽더라도, 병들어 죽더라도, 버림받아 죽더라도 죽음의 순간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놓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절대로 놓으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예수님 믿는 믿음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이 두려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길이 없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까? 부르짖었어요. 그러다가 이 길밖에 없다는 것, 원할 길은 이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어도, 사람들이 예수님 뺨을 때려도, 사람들이 채찍으로 때려서 온몸이 다 찢겨도, 십자가에 못 박혀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길이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십자가의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사진, 요거는요, 지금 터키입니다. 터키의 이즈밀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스모나 기념교회입니다. 스모나 기념교회.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스모나 교회가 있었던 자리에 세워진 기념교회입니다. 몇 년 전에 사역훈련 수료생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저 스모나 교회도 방문했는데 문이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갔습니다. 일반 찍고 왔는데 저는 그 이전에 오래전에
선교단체 대표들과 함께 이제 스모나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화려합니다. 굉장한 벽화가 있어서 마치 천국에 있는 것처럼 아주 멋지고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화려 천정에 있는 벽화 가운데 아주 끔찍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한번 볼까요? 네, 이 장면입니다. 예, 장작불을 피워놓고 사람을 불태워 죽이고 있죠. 또 한쪽에서는 병사가 칼로 찔러 죽이고 있어요. 예, 불태워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는 모습입니다. 저게 불 위에, 장작불 위에 있고 칼에 찔려 죽는 이 사람이 바로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몇 번 설교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저 스모나 교회의 감독, 우리처럼 말하면 담임 목사였어요. 담임 목사. 원래 폴리갑은 어떤 과부의 노예였는데 이 과부가 보니까 어린 노예가 너무 똑똑하고 착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해서 예뻐서 이 과부가 죽으면서 이 어린 노예를 해방시켜 줍니다. 노예 문서를 태워버리면 이제 자유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유인이 되었을 때 폴리갑이 거기서 사도 요한으로부터 복음을 들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요한이 거기에 왔는데 사도 요한으로부터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20대 중반에 스모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감독이 되었어요. 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20대 중반에 그 스모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다는 것은 이 폴리갑이 그만큼 믿음이 좋고 또 지도력이 뛰어났다 이런 뜻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20대가 담임 목사가 되어야 될 만큼 이 스모나 교회 성도들이 그만큼 많이 순교했다. 순교. 나이 많은 분들이 다 순교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0대 중반에 스모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던 폴리갑은 86세까지 감독으로 담임 목사로 섬기다가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 이 폴리갑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 군인들이었어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거죠. 그들이 이 폴리갑을 죽이려고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노인이 너무 고결한 거예요. 그 인격이나 이런 걸 볼 때 너무 훌륭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차마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안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어르신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만 로마 황제는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고백하십시오. 로마 황제는 주인이다, 왕이라고, 로마 황제가 주인이고 하나님이라고 한 번만 고백하면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폴리갑이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서운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게 한 번도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86년 동안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한 번도 나를 서운하게 하지 않은 그 주님을 제가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그리고 화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형당하기 직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병사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한순간에 사라질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은 당신들에게는 지금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제 장작더미에 불을 붙였는데 신기하게도요, 불이 사람을 태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이 타오르는데 사람을 태우지 못하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불로 못 죽이고 병사들이 칼로 결국 죽이게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끝한 박해가 오더라도 죽음의 순간에도 믿음을 부인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이 폴리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폴리갑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어디에 있었든지 간에 믿음을 부인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나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님께 한결같이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